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구하니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을 강구하니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시리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네. 의의 열매 물을 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영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말씀 보겠습니다. 1장 18절 같이 한 목소리로 분도하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복음은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것입니다라는 첫 번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 이어 전하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것인데 그 첫 번째는 바로 복음은 세상은 복음을 만들거나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복음은
하나님 아들의, 특별히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이제 그 복음이 선자를 통해서 약속된 그 복음이 마지막에 이제 다윗의 혈통으로, 육시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경의 영어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셔서 성결의 영으로 우리 안에, 우리 죄산 받은 우리 영혼의 안에 오시는 거기까지가 복음의 성취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줄 수도 없어요. 이 복음은 제일 중요하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약속. 약속의 성취고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의 성취입니다. 아들에 관한. 아들이 무슨 일을 이런 어떤 아들이 행한 그 일도 포함이 되지만 핵심은 그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 우리 안에 오시는 것, 믿는 자들 안에 오시는 것, 거기까지가 복음의 완성입니다. 또한 복음은 아버지 품에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거의 같은 맥락이지만 오늘 말씀처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실제로 이 복음 되신 예수님은 아버지 품속에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에게 오신 복음입니다. 그 세상에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지만 여러분, 여러 예수님 앞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다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보냈지만은, 그죠? 아무도 없다. 오직 아버지 품속에 계시다가 오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3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피조물이나 영적 존재나 사람이 복음이나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한 지식과 교리와 성공과 능력, 복,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의 모든 세상에 속한 것들은 그 어느 것도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이 어떤 결과는 될 수 있지만 복음은 누굽니까? 오직 아버지 품속에 계시다가 나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지 않으면 아직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그 영으로,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새 생명으로 태어난 거기까지가 복음의 성취인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는다. 아버지의 품에서 독생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증언하려는 마지막 선지자 요한입니다. 요한의 증언은 새롭고 오직 예수의 증언만이 흥할 것을 말합니다. 참 증언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를 전달하여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전달해 주는 게 복음입니다. 생명.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거했지만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 거듭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위대했지만 여자의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하늘에서는 시극히 작은 자도 이 세리안보다 크다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이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모든 어떤 능력과 나타나는 모든 것을 다 합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 자체가 복음입니다. 어제는 제가 그 비유가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복음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마치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보낸 것 같은 거지만 복음은 대통령 자신인 거예요. 대통령 자신. 대통령 스스로와도 저랑 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서실장 보낸 거하고 대통령이 직접 온 거하고 그건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죠. 참 증언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전달하여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달하는 것은 생명이 전달된다는 겁니다. 생명이. 그 복음을 듣고 내 안에 생명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복음을 들은 사람에게도 동일한 생명이 그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지만은 교회의 엄밀한 의미에서 지체가 되려면 한 지체가 된다는 것은 교회에 나왔다고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는 같은 지체라고 하지만 한 지체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예수의 한 생명 안에 같이 한다는 말은 그 생명 안에서만 한 지체로 연합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보다 더 큰 증언을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복음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증언을 믿을 때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영에 들어가 영생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 이처럼 예수님의 증언만이 약속된 아들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분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의 증언을 받은 이들만을 참되다고 인치는 것입니다. 이 분급한다는 것이 참 우리에게는 어색하지만은 맞죠, 그죠? 전에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영은 한 분이신데 우리 각자에게 한 분이 뭐 여기서 갔다 간 게 아니라 이게 참 신비입니다. 우리의 주님이 육신으로는 동시에 모두에 갈 수 없었는데 이 영으로 각자 한 영이라면 한 영, 하나의 한 분의 영인데 또 각자 하나 믿는 자들 각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분급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마치 이 성만찬을 분급한다는 게 그래서 참 그게 맞는 말 같아요. 그게 어떤 상징적인 거지 않습니까? 성찬을 이렇게 떼어면서 하나인데 주님은 한 분인데 어떻게 동시에 이 육신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그죠? 그런데 어쨌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가 신비이듯이 이 하나님의 영에 속한 신비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언만이 약속된 아들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분급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예수의 증언을 받는 이들만을 참되다고 인치십니다. 그죠? 누구만 참되냐면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다. 하나님이 너는 옳다. 이게 마치 뭐와 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고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의 뿌리예요. 성령이 오셔서도 그러니까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을 믿는 약속. 성령이 오셔서 세 가지를 책망하신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데 죄에 대하여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믿지 않아요. 특별히 모든 약속을 다 성취된 복음이 예수님에서 완성된 이 시대에는 물론 재림과 부활과 재림까지가 남아있지만은 가장 큰 죄가 바로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볼 때 가장 큰 의의는 너는 선하다, 너는 옳다. 이 기준이 뭐냐면 그의 증언을 받는 것.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을 가장 의로 여기십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참되시다고 인쳤다. 그래서 누가 어떤 사람을 성령으로 인친다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믿는 자를 성령으로 인치신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36절 이하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고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것이요 또 나를 보내사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복음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두 가지가 중요하죠.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보내셨는데 아버지께서 보내신 증거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 증거는 뭐예요?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 첫째는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제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서도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전체 맥락이 다 이 전했던 그 복음이 뭡니까? 그것 중에 한 가지도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어요. 다 미리 말씀했던 건, 다 약속했던 말씀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예수님께서 심지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모든 시작부터 끝까지가 성경에 미리 다 약속됐다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그냥 단 내가 이런 일을 하니까 하나님 나를 보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보내기 전에 미리 가서 이렇게 할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이 맞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뭐 하나님이라고까지 하지 않을지라도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40명이었다는데 지금 몇 분이나 남았는데 모르겠는데 자기가 하나님은 아니더라도 하나님 비슷하게 우리나라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안상홍이라는 사람 이름을 잘 들어보기만 잘 모르는데 이단에도 내가 진짜를 알려고 하는 그것도 잘 모르는데 이단까지 내가 신경 쓸 데가 어디 있으면은 아니 안상홍이라는 사람은 라면 먹다 죽었대대. 어떤 목사님 아니 어떻게 라면 먹다 죽은 사람이 구주가 될 수가 있냐 교주가 됐으니 하나님 반 비슷하다는 그 사람들 이만희도 그렇고 다 이단들이 당신이 정말 아버지께서 보내준 사람이라면 아버지께서 보낸 사람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해야 돼. 그럼 당신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냐? 천혜의 몸에서 태어났냐? 조목조목 하나가 딱 그 기준에 딱 되면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는 오직 복음은 예수님만이 복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희한한 어떤 일을 할지라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고 내가 아는 그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아버지께 나를 보냈다는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을 봐라. 이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야 남들이 하지 못한 일을 내가 하지 않느냐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뛰어나고 능력 있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실제로 남들이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능력을 많이 행했지만은 그 능력 단순히 다른 사람이 하지 못했던 그 일을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적들 하나하나가 아버지께서 미리 이루라고 말씀하신 이 일 미리 약속했던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가도 약속대로 그걸 보고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미리 알라는 겁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 나를 보내시는 것이다.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그 복음에 대한데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 약속의 말씀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성취된 것이고, 복음은 세상이 만들 수도 우리에게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복음은 오직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여기 계속 반복해서 나온 게 뭐냐면, 복음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건 아버지께로 왔다는 거. 그리고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분명한 명백한 증거들이, 그 증거를 증명해야 되는 그런 그 증거들이 성경 속에 기록. 그래서 거기에 대비를 해서 여기에 맞지 않으면 제 아무리 엄청난 능력, 엄청난 역사를 이뤄도 그 사람은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구주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땅의 역사는 오직 복음만이 하늘의 일인데, 이 땅에 복음 외에도 땅에 일어난 것처럼 수많은 능력과 이적과 기사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남겨놓고 제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보면 중보기도 한 진짜 주님의 기도죠. 우리가 말하는 주님의 기도는, 주의 기도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준 거고, 기도 이렇게 기도해라.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니까. 이런 뼈대를 주로 이런 내용으로 꼭 들어가야 된다. 기도의 내용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진짜 주님이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기록된 것 중에 대표인 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기도의 내용 중에 방금 읽은 것처럼 기도의 내용이 뭐였어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냥 예수님 어디서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아무것도 그냥 아니라 분명히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한일서 4장에서도 동일한 말씀하죠. 4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다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세상에서 난 자는 절대로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입니다. 천사나 귀신이나 사람은 모두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나시고 아버지의 품에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할 때는 항상 기가 탈트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약속.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 언제부터? 아담의 타락한 때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복이 뭐냐면, 이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은 또 알겠지만 그 복이 다른 게 아니라 복음입니다. 아들에 관한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고 했던 것도 아브라함이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한테 널리 세상에서 이름을 떨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실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이 사실은 누구한테 유명합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하고 인종도 다른데 아브라함을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죠. 그래서 그 거지가 죽어서 낙원에 갔을 때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품속에 안겨야 되는데 누구 품속에 안겨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속에 안겨 있다고 해요. 아브라함의 품속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지만 아브라함이 누구한테? 예수 믿는 사람 치고는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도 빌립보에 그러잖아요. 내 면류관이 뭐냐? 내 면류관은 다른 게 아니라 니들이 내 면류관이다. 너희들이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복음의 약속을 받고 구원만 너희들이 내 면류관이다. 세상에서 뭐 똑똑해서 돈 많이 벌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름이 세상적으로 모르는 사람들도, 요즘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연예대상인가 나오는 분들이 예수 크리스찬들이 많지 않습니까?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 영광했는다 이게 말이지만, 그것도 뭐 틀린 말 아니지만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이름을 날린다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믿음의 세계에서, 천국의 세계에서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아브라함이 있다니까. 나곤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니까. 여러분, 복음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것을 변질시켰어요. 마치 이름을 창대케 한다는 것이, 내가 예수 믿어서 열심히 해가지고 내 이름 내는 거죠. 세상 사람들한테. 그거 아닙니다. 사도가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야, 하늘에서는 유명한 자. 이름을 낸다는 것이 하늘에서 유명한 자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아브라함이 유명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 약속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아브라함과 무관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의 성취돼서 주님이 오시는 것이고 그 약속을 이루는 것이고. 근데 오늘날은 거꾸로 반대로, 교회도 유명한 사람, 좀 한 사람 해가지고 이름을 날리려고 어찌해든. 바벨탑 쌓을 때 꼭 그렇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한 게 뭐예요? 우리의 이름을 한번 내보자. 아브라함이 이름을 낸 거하고 바벨탑에서 이름을 낸 거하고 하늘같다. 여러분, 복음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전하고 있지만 미흡한 점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선명하게 증거됐도록 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칠 텐데, 우리 오상기 집사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이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우리 먼저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을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에 내 마음으로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을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둠 땅에 나의 두 발을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둠 땅에 나의 두 발이 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둠 땅에 그 발에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있기를 나의 온몸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했던 아들에 관한 모든 약속들이 하나님 우리 안에 더욱더 선명하게
선명하게 하나님 밝게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또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들 안에 오셔서 우리와 자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과 하나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영광과 육체가 늘 주님의 능력의 손길에 붙잡힌 바 되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으리라 말씀했던 것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나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신 주여 오늘도 우리가 마땅히 비판을 알지 못할 때도 당명히 말할 수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말씀하신 아버지 아버지